용서받는 것과 몸의 평안과 영생이 있습니다. 무대 올려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두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첫 단추가 믿음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만극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하면 되새김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김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승리의 여정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의 그 쭉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개인의 삶 속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때요? 우리랑 다르지 않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우여곡절 속에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일어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 쓰신 위대한 승리자들, 위대한 믿음의 성공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도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어서 그 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다인가요? 거기다가 뭐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정말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즉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그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동행의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선행과 구제가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 위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어디예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꾸려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주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기 주님 계신 거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와서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뭔지 모를 것에 매여 있고 뭔지 모를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많습니다. 500인의 제자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제자는 그 처참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저렇게 선하신 예수님을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을 받고 찢어 죽였느냐.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천사를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죠. 엠마오로. 근데 그들이 낙심이 돼서 그 슬픔 속에 매몰되어서 뭐를 못 들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무슨 얘기만 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여백이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근데
그 곁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분 같은데 어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르신다고, 그 큰 일을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탄식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실 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대요.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슬픔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슬픔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봐도 본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여기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느낄 수 없다고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기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친히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그러면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네. 나머지 120 문도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 예수님 진정 부활하셨다고, 엠마오로 가던 그 여정 속에, 그 낙심과 좌절의 현장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내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내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가장 큰 증거고 확신이었어요. 그것만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세요.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요. 근데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그대로,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어때요? 제 마음이 찌릿찌릿해. 등줄기가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의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보다. 이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죠?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셨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복음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분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싫어요. 저리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문전박대받기가, 그죠? 문전박대받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쫓김 받는 게 흔한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수모를 받고 그렇게 전도인의 삶을 살고 돌아가는 걸음 안에는 뭐예요? 내 마음에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 어느 새벽에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재직분들을 위해서, 우리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엉뚱당뚱하게 어떤 사람이 기억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이제 됐다. 이런 게 음성 아닌가요? 그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될 것이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와 체험을 할 수 있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해야 돼요. 내가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소리 나나요? 안 나죠? 나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욕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에 묻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욕에 순종할 수 없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은 분명히 언약을 받았지만 슬픔에 묻히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 지금 슬퍼. 나 너무 힘들어. 나 알아줘. 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옆에 와도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봐도 본 척도 안 하고 들어도 반응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거밖에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질병에 매몰되어서 오직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그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어져요. 내가 혼자 염려, 근심, 걱정 그 속에 매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느냐? 근심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윤여원 권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셔서 저희 사모랑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권사님 기도 제목을 주셨네요. 염려하면서 남편 이야기, 염려하면서 딸 이야기. 그래요. 그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해요? 아,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선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물질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런 건 기도하지 말어 라고 한 건가요? 우리 주님이 이런 건 구하지 말어, 이런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누구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내 아들을, 내 딸을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때를 따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말랬잖아. 그거 하지 말랬잖아. 내가 다 안다고 그랬잖아. 그럴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맞겠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맨날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구걸하듯이 아저씨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언들 주지 않겠느냐고.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그죠? 그래도 여전히 또 이제 기도하시자 되면 그거 기도할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죠? 기복.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런데요,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너의 삶을 돌아봐줄게, 내가 네 생활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때를 따라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내게 열심히 기도해, 내가 다 그때 채워줄게, 그런 말씀이었나요?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온 우리 세훈이 군대 가니까 어때요? 군복을 주죠. 군화를 주죠. 그 다음에 개인 화기를 줘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훈련장에 가면 훈련장으로 갖다 주고, 부대에 기대하면 숙소에 갖다 주고, 계속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보일러 틀어주고, 그죠? 그리고 요즘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월급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우리 용재가 군대 갔다 오더니 진짜 상남자가 됐잖아요. 우리 세훈이도 군대 갔다 오더니 요즘 더 놀래 슬림해졌어요. 얼굴이 원래 미남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좋습니다. 그죠? 다 누가 책임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아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생활에 매이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단 앞에 모이는 거예요. 뭐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모인 거예요. 아멘.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응하고 따라 나온 저와 여러분, 이 예배자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계속 달라고 때를 따라 다 줄 텐데, 알아서 줄 텐데, 알아서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책임질 텐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군인은 자기를 불러주신 나라에 충성하고 국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세워준 자리에서 뭐예요?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일꾼답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지 않아요. 매일같이 달라고만 해. 준다고 다 했는데, 그죠? 못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왜? 염려의 웅덩이 속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그럼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고, 왜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체험을 주지 않으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 같죠? 네가 힘들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보고 담대하게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야 내게 와라 할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였죠? 다른 제자들은 그 풍랑에 어찌 나가냐, 빠지면 너 죽어, 그랬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 풍랑 위에 딱 서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순간 바람 소리에, 순간 밀려오는 그 산 같은 파도에 놀래서 두려워하니까 금방 푹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왜 믿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죠?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고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1993년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부천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그 과정을 잠깐, 다음 주가 창립감사주일이니까 6월 달에 제가 창립하라,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해봤어야죠. 그래서 그 대구 달성군 그 화천읍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을 하라는데 개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참 우리나라는 신기해요. 신학교 갔는데요, 신학교에서도요 개척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요. 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 그거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 어디다 세웁니까? 제가 어디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제 생각 가운데서는 순복음 대구교회니까 그 옆에 경산도 있고 외관도 있고 또 이렇게 주변 도시, 위성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대구에 살면서 순복음 대구교회를 다니다가 이사하게 되면 멀리 가는 사람보다 주변에 가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천으로 가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부천에 내가 누구 있지? 부천에는 아무도 없어요. 부천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제물포에서 남양역까지 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부천역을 지나가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많이 타는 곳. 그 정도예요. 근데 부천으로 가라 해서 왔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내가 세워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할 때 그때 창립도 하기 전에, 개척 시작하기도 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다 가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면서도 생활의 중심 센터가 되는 곳이 돼야 된다. 항상 성전을 들고 나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거기서 믿음을 키워가고 이런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돈 많이 드는 일인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들어서. 주일학교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수입은 없는데 예배 드리면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학교는 헌금이 너무 적어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헌금하거든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100원 드리는 친구. 이런 친구도 있어요. 10원 드리는 친구. 헌금 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라. 뭐야? 10원짜리가 있네. 이야, 요즘도 10원짜리 있네. 여러분, 재정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끝까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키워라.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고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응답이 주어졌냐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겠으니까 돈 많은 부자 성도님 보내주시고 사업하는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에덴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에덴의 주역이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에덴의 주역이 되십시오. 우리 아동센터 친구들 키우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굳건하게 세우고 거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유튜버를 봤어요. 숏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몇 사람이 나오냐면 4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럽니다. 성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실패?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전하지 않아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해서 그런 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왜 도전을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한 번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목표는 높은데 실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말만 하지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있는데 실천은 안 합니다. 이렇게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살 거래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이라는 건 다 부러워한대요. 나도 저렇게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말한대요. 말만 하지 그 사람이 노력한 것처럼 노력하지 않는데요. 실천 안 한대요. 전부 다 보기만 하지 시작을 안 한대. 고생하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노력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대. 짧게 한번 해보고 아닌가? 한번 해보고 아닌가? 그래서 노력을 간헐적으로 한대. 미친 노력이 없대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완전히 미쳐서 매몰되어 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간만 보고 있다는 간만 보고.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았어요.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너는 거기서
그 깊은 바다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고. 가라, 저 깊은 바다로, 저 망망한 대해로. 그런 찬양 아시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발목 신앙이 있고, 그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벅지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발목은 뭐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저 동해 안에 가보셨습니까? 바로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옷 입고 종아리 걷고 발목만 살짝 담갔다 나왔다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깊은 바닷속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신앙인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진들은 그렇게 발목만 담고 간만 보는 간헐적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었어요.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들은 뭘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함께하고 계신 거고,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삭처럼 순종하면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2024년 8월에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고.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침이 튄다니까요. 우리 권사님한테까지 막 튀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롭던데요. 침이 얼마나 튀는지. 여러분, 우리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최종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는 것에 국한하지 마세요. 도전하십시오.